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에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절인데 부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양옆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부활절. 메리 이스터데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지순례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필수 코스가 있는데 반드시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의 무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무덤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름이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그 무덤은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거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이 호화 장묘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가봤는데요. 옛날 왕들의 무덤을 한 50여 개를 이렇게 짓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피라미드이죠. 이 피라미드를 한 50개를 짓는데 말입니다. 노예가 1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30년을 지었다. 무덤을.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네. 사람 하나 들어가는 무덤을 10만 명이 30년을 만들었다.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메카에 있는 해교 교주 모하메드의 무덤도 뭐 여기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굉장하다 그래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창시자인 인도의 그 석가모니 수단성의 묘가 있는데요. 그 묘도 또한 엄청나다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명의 승려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끝도 없는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장관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지구 인구가요, 올해 2013년도를 기점해서 71억이 넘어선다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3억 5천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볼 때 33%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3%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 가히 세계 최고의 종교 기독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할 때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은 잠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간 머무르셨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죽음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죽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맛보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오늘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반신반의입니다. 회의적이기도 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영한 형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단언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를 하다가 미라 하나를 발견했는데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라의 가슴에 고대의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꽃이 산소와 이렇게 마주치니까 순간에 그냥 바스러져 없어져 버렸는데요. 거기에 씨 하나가, 꽃씨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꽃씨를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3000년 된 꽃씨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심어서 꽃을 피게 한 그 사람 이름이 달이래요. 그래서 그 꽃 이름을 달리아라 이렇게 명명했다 그래요. 여러분 달리아 다 보셨죠?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 달리아라는 꽃이 이렇게 3000년의 신비를 간직한 아주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도 어둡고 긴 시간의 터널을 넘어서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율법주의자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모든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먼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먼저 죽어야 다시 산다. 두 번째, 고난을 잘 통과해야 영광이 온다. 세 번째,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부활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위로와 소망과 세임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욕심, 탐심 모든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탐심, 음심, 정욕 모든 거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간마다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 세상을 향한 죄악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마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 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세례는요, 침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옛사람 다 죽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에 참여한 성도들이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통과해야 영광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잘 인내하고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땅 위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소망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도외시하고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값싼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문의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날마다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어려움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화시켜 여러분의 축복의 능력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모토요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소망의 삶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보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이 땅 위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본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나한테 부활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의 부활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활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활돼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범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이 죽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와 여러분도 내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은 내 중심의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먼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몸과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너를 해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너의 버섯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권고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지요? 교회 잘 나오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 잘하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원수는 그만두고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홍수처럼 엄청난데 진정한 사랑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아멘.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붙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요, 아이들의 행동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에 가보면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어요. 머리카락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욕구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진정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눔이 부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보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와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것은 내 것이었어요. 남에게 줄 것이 어디 있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헐벗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베풀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눔 자체이십니다. 종국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를 통하여 찢어 피 흘려 우리에게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눔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은 못할지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홀로 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삶에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찾아가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병을 고쳐주시며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물질적으로도 나누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눔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22명의 단기 선교팀이 굶주림으로 헐벗고 있는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선물까지 함께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눔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위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물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부활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자던 그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옛생활로 돌아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싸늘하게 식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의 사랑을 불붙여 주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내 믿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는, 믿음의 불이 붙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세상을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부활이 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나머지 문을 걸어 잠그고 움츠려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츠려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대전도자들이 됐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라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구원받은 이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내가 갚지 아니하면, 전하여 갚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전도의 열정,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대표기도하는 집사님 기도 속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생활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부활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